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전심을 다해 나왔습니다. 세상을 둘러봐도 진정한 만족이 없었지만 언제나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우리의 가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생수의 샘에 나왔습니다. 외친 자 많지만 생명수 없는 이 땅에 진정한 생수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풍성히 배가 부르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성취교독은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셔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화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많은 길 중에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 주셔서 생명이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생명으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이 예배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모든 것 다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자칫 저희들 믿음 생활에 게으름이 올까 두렵습니다. 저희는 삶의 현장이 예배당이고 예배인 것을 아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고 비록 성전에 모이지는 못해도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된 자의 역할과 헌신 변함없이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허락하신 주님, 저희에게 훌륭한 믿음의 터전을 허락하심은 구원의 생명수가 넘쳐나는 교회되라는 명령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허락하신 믿음의 전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며 우리가 마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을 내 가족과 이웃, 땅끝까지 적실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간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라나는 교회학교 학생들의 신앙이 염려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이 온라인과 전화 신방 등을 통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부모님들과의 협력도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저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힘겨운 삶의 문제들과 육체의 질병으로 주님의 보살핌과 치료의 손길을 간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 들어주셔서 삶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질병이 떠나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담임 목사님 전하시는 성경 말씀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뵙기 원합니다.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말씀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 눈과 귀를 열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 들어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네 곳입니다. 먼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두 번째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세 번째 시편 25편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찾아온 금성
하나님께서 위로 내리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표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라고 정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가까우면 함께 동행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그의 삶이 입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말씀들이 몇 곳에 기록이 되는데, 노아 같은 사람은 패역한 세대 가운데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창세기 6장 9절에 그의 생애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오직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에녹입니다. 첫 번째 봉독했던 본문 창세기 5장 21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에녹은 65세까지는 뭔가 불분명한,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못하는 그럭저럭 인생을 살아갔던 인물이었지만 65세에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그의 삶에 전환점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고, 그의 나이 36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린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동행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은 Enoch walked with God,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300년 동안을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 아래 걸어왔던 이름이 바로 에녹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한 입증 자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본문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단순히 읽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소화시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되씹어지고 되새김질하고 인격화되고 내면화되고 영성화되는 데까지 이르를 때,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말로 대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묵상이란 말은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인데, 이 말의 원래 뿌리는 라틴 말에서 왔습니다. 라틴어의 메디타투스 혹은 메디타레라는 말이 이 말의 어원인데, 이 같은 말에서 나온 파생된 언어 중에 하나가 메디신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왜 그렇다면 묵상이란 말과 약이란 말이 같은 뿌리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약을 보세요. 우리 몸의 건강의 보조를 위하여 의사들이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 약을 먹어요. 그럼 먹는 그 약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 온몸에 약효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이 떨어지거나 질병의 많은 부분을 치료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이 들어가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것이 신비한 역사로 그 사람에게 약효를 발휘함으로 약발이 듣게 되는 것처럼,
병마로부터 호전하게 만드는 것처럼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개념이나 아이디어가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그 사람의 지정의와 인격과 마음에까지 들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게 된다는 말이죠. 약이 몸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떤 사상이 들어갈 때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할 때 묵상이란 말과 약이란 말이 같은 어원에서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영적 의미로 치환하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에게 부딪힐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마치 약효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을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라 말은 단순히 머리로 끝나는 것이냐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놓는 약효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1882년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세속적인 삶을 포기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를 갈망했던 케임브리지 운동의 장본인들이 있었어요. 뜨거운 열망의 대학생들인데 너무나 그들의 삶이 세속에 물들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시간을 갖게 됐고 이들의 경건의 훈련의 중심이 바로 성경 묵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같은 영적 훈련을 통해 그 케임브리지 경건훈련 운동의 멤버 가운데 7사람이 중국의 선교사로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많은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단순히 머리로 읽고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과 인격 속에 약효가 퍼지는 것처럼 들어가 우리의 영혼을 달라지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같이 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편 2편 1편 1절로 2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묵상이 바로 24시간 되새김질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영성으로 들어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바꾸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메시지에 힘이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떠난 잔 스타트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은 설교학 교재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자가 어떤 성경 본문을 정하여 설교할 때 그 성경 본문을 마치 개가 뼈다귀를 물고 장난하는 것처럼 본문과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정합니다. 설교해야 됩니다. 그냥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라는 거예요. 마치 개가 주인에게 받은 뼈다귀를 가지고 장난을 치듯이 개가 뼈다귀를 받으면 그 뼈다귀를 물고 뜯고 빨고 물고 뜯고 하면서 장난을 치고 침을 바르고 꼬리를 흔들면서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지치면 던져버려요. 그리고 또 그 뼈다귀를 가져다가 물고 뜯고 빨고 하면서 장난을 치면서 계속적으로 그 한 뼈다귀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주어진 본문 가지고 씨름한다는 거예요. 뼈다귀를 가지고 장난치는 개처럼
그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씹고 생각하고 빨고 먹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진액이 나올 때까지 애를 쓰고 씨름하는 자세. 이게 묵상의 과정입니다. 존 스타트는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손에 귤 하나를 붙들고 장난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애가 손에 부모님께로부터 귤 하나를 잡으면 꽉꽉 짭니다. 껍데기를 뜯습니다. 그것을 입에 쳐넣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귤에 물들이 막 튀겨요. 즙들이 튀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 꽉꽉 짜나고 장난을 치는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라는 거예요. 뽑아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진액과 즙들을, 그 액들을 뽑아내서 만들어내야 돼요. 내 안의 것으로. 이 묵상의 과정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통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인 머릿속에 들어가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내 인격 속에 받아들이는 말씀 묵상의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소에게는 위가 4개가 있어요. 소가 음식물을 먹으면서 음식물을 바로 소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음식물 보관하는 창고가 소의 위에 2개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소화기관이 짧아서 빠른 시간에 음식물을 먹고 배설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똥냄새가 더럽습니다. 좋지를 못해요. 왜? 완벽하게 소화 안 된 상태로 내려가는 게 많아요. 그 냄새가 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입에서 여러 번 씹고 여러 차례 새겨야 돼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 소는 달라요. 소는 굉장히 긴 소화기를 가지고 있고 위가 4개가 됩니다. 일단 풀을 뜯어서 먹으면 바로 소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위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 위가 바로 혹위입니다. 모양이 혹처럼 생겼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입니다. 양내장국, 양볶음 먹을 때 쓰는 그 양이죠. 맛이 괜찮습니다. 그 안에 소들이 뜯어먹은 풀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안에 30분에서 50분 동안 이게 저장이 됐다가 자연스럽게 2번째 위로 넘어갑니다. 그 위가 바로 벌집입니다. 벌집처럼 생겼어요. 거기서 풀을 받아요. 소화가 안 된 겁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받아가지고 노폐물을 걸러내요. 그 안에서. 쇠조각이나 여러 것들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바로 입으로 갖고 올라와서 반추하고 새김질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것을 내버려 둡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면 그 쇠조각이 박혀서 소가 죽기도 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주인들은 소를 키울 때 소의 입에다가 자석을 집어넣는데요. 그럼 자석이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위인 호기를 거쳐서 벌집 위에 들어가서 거기에 쇠붙이들을 다 붙게 만들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소를 살려내는 것이요. 일단 이렇게 호기로 들어갔다가 벌집 위로 들어간 그 풀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30분에서 50분 시간이 되면서 그 안에 음식물이 보관이 되면 이제 소가 앉거나 걸어 다니면서 그 2번째 위인 벌집 위에 있던 그 풀, 그것을 식도를 통해 다시 개워내는 거예요. 그 입으로 들어와요. 입으로 들어온 풀을 그때부터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슬슬 맷돌을 갈듯이. 소는 위아래 이빨이 양쪽 다 있는데 주로 어금니가 많아요. 그래서 어금니 가지고 슬슬 맷돌 갈듯이 갈아요. 그렇게 미생물과 합하여 되어진 그 음식물들이 입에서부터 바로 3번째 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3번째가 바로 겹주름입니다. 주름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겹주름이를 다른 말로 천엽이라고 해요. 천엽은 생으로 여러분들께서 기름 찍어 먹습니다. 기름장에다가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겹주름 위에 있던 이 주름, 그 음식물이 자연스럽게 주름 위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소화기관의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가 그것을 다른 말로 막창이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소가
음식물을 먹어서 위에 보관해 네 번째 위로 갈 때까지 모든 긴 반추의 기간 동안에 소화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기간이 보통 16시간에서 24시간이라는 거죠. 그 시간 동안에 풀과 음식물 속에 들어있던 모든 영양가를 다 뽑아 먹어요. 그래서 소들이 똥을 배설할 때는 그 배설물의 냄새가 사람처럼 심하진 않습니다. 소똥을 밟아도 냄새가 진하진 않아요. 왜? 영양가를 다 빼먹거든 이미. 성경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하나하나 다 영양가를 뽑아 먹는 거죠. 묵상 과정을 통해 음미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묵상돼야 됩니다. 소들이 되새김질 하듯이 시간 날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 우리 속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서 소화되고 내면화되고 내 것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되새김질 해야 되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이 같은 과정을 샛별을 보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찍 밖에 나가보시면 별 하나가 떠 있어요. 샛별입니다. 또 모닝스타입니다. 금성, 계명성이라고도 하는 별이지요. 밤에는 떠오르질 않아요. 새벽에 딱 떠오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사사로 해석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는 샛별이 떠오르는 것 같은 말씀의 은혜가 왔을 때 그때 깨닫고 받으라는 거죠. 잘못 해석하다가 크게 잘못 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샛별이 떠오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밤을 통과해야 돼요. 말씀 봐도 뭔 말인지 모릅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씹습니다. 되새김질합니다. 그럴 때 샛별이 떠오르면서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그 말씀 빛을 던져주세요. 그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것으로 내 인격 속에 파고들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 묵상의 과정입니다. 샛별이 떠오르도록 만드는 말씀 묵상의 과정을 베드로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부흥회 하셨는데 그분은 성경을 읽는 아주 독특한 자기 나름의 묵상 방식이 있는데 이분은 특별히 성경을 비교를 많이 해요. 사복음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비교를 합니다. 근데 이번 한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목마르다 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군병 하나가 해융에다가 신포도주를 머금어 예수님의 입에 대줘요. 그때 신포도주를 머금은 그 해융을 꿰었던 식물이 있어요. 이것을 마태, 마가는 갈대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은 기록이 없어요. 신포도를 머금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그 갈대를 우술초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마태, 마가는 갈대로 봤지만 요한만 우술초로 본 거죠. 우술초도 갈대 일종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마태, 마가는 남한테 들은 말씀이에요. 직접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던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12제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요한입니다. 가장 가까이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들을 목도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르게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입에 머금어 드렸던 해용에 찍었던 심포들을 꿰었던 바로 그 식물을 갈대가 아니라 요한만 우수초로 보고 있다는 거죠. 가까이 정확히 본 겁니다. 갈대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정확한 식물의 표현은 우술초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 가까이 가야 보여요. 가까이 가야 말씀의 묵상이 돼요. 은혜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의 과정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18세기 미국과 영국의 대각성운동을 주도했던 부흥사입니다. 사람들은 18세기 있었던 미국과 영국의 이 The Great Awakening Movement, 대각성 운동 때문에 이 18세기를, 1700년대를 The Great 18th Century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18세기라고. 그 주축적인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는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부흥사였어요. 성경 강해자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뉴저지 대학교, 지금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을 하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회의주의자였어요. 대학을 다닐 때도. 성경도 많이 읽었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디모데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평소에 아는 말씀이에요. 읽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내리치신 겁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의 말씀.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그 거룩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묵상 과정을 통해 내리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큰 역사를 만든 주님의 일꾼으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구원이 인간의 종교 행위에 있다는 사실로 믿고 열심으로 달려갑니다. 고행을 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금욕을 합니다. 자기를 절제합니다. 경건훈련에 힘을 씁니다. 종교 행위와 공도를 많이 쌓습니다. 마음의 평가가 구원의 확신이 안 와요. 그러다 어느 날 평소에 알고 있던 로마서 1장 10절의 말씀을 읽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그의 마음을 내리때리고 그의 심령의 속에 들어가 빛을 비춰주게 되고 종교개혁의 신학적 기초를 여기서 갖게 되는 것이죠.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말씀 묵상의 힘입니다.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을 살다가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값을 입자는 말씀에 마음에 부딪혀 회심하게 됩니다. 조지 밀러는 독일의 비행 청소년이었지만은 깜빵도 갔다 왔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감동이 와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를 드리게 됐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평신도 봉사 드와이트 리먼 무디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 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과 빛을 따라 마치 약이 우리 안에 들어가 약효를 발휘하듯 우리의 인격과 영혼과 내면 세계를 부딪히며 삶 전체를 바꾸는 힘으로 다가올 때 그때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제대로 알고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근접한 방법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이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순전하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를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도
너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규칙적인 기도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는 습관적인 기도가 중요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셔도 예수께서 겟세마네 가 기도하실 때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 가 기도하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향 땅인 예루살렘 쪽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규칙적 기도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구별된 기도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에 힘썼다는 규칙적 기도의 모습들이 기록이 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규칙적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몰아치는 기도를 또 할 필요가 있어요. 한 번에 막 몰아치는 기도입니다. 소나기처럼 긴급하게 한꺼번에 몰아치는 기도가 필요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기도를 놓칠 수도 있어요. 속이 텁텁합니다. 갈급합니다. 메말릅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몰아치는 소낙비 같은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입니다. 토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시원한 교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삼손도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대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도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도 큰일 앞에 기도했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히스기야와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국가의 풍전등화 같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했고 몰아치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 승리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하나님과 막힌 것들이 있거나 마음이 답답할 때나 큰일을 만났을 때 몰아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24시간 기도, 무시로 하는 기도예요. 에베소 6장 18절에 보시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 전신갑주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있지만 마지막 7번째가 바로 뭐냐?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24시간 기도입니다. 24시간 늘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방어막을 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통의 삶을 끊이지 않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세 번째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5절과 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5절과 6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쉬지 않는 기도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대단히 중요한 길입니다. 이삭이 40살에 결혼해요. 노총각입니다. 아들에게 배우자가 마땅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사촌들이 살고 있는, 형제들이 살고 있는 하란 땅에 보내요. 거기서 리브가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이삭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저녁에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 말씀. 그때 멀리서 보니까 약대들의
얼굴에 면박을 가리운 여자가 오는 거예요. 리브가입니다. 그는 결혼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의 삶의 습성 가운데 하나가 저녁 때 들에 나가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묵상했다는 말을 히브리 원어에는 슈아흐라 그랬어요. 슈아흐. 슈아흐란 말은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는 독특한 표현인데 해석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맥락으로 비춰볼 때 그 말은 묵상했다, 기도했다, 간청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삭은 기도했습니다. 묵상하면서. 느헤미야 2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잡혀 페르시아 때가 됐을 때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임금이 술 맡은 관원장인 히브리 유대 사람 출신 느헤미야랑 독대를 하게 돼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이렇게 보니까 느헤미야 얼굴이 수색이 있어요. 매일 보는 사람이 얼굴 빛만 봐도 알죠. 넌 병이 없는데 얼굴에 수색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두려워 떨면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대왕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 고향 땅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불이 타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내가 뭘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는 때는 이때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랬어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묵도한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눈을 뜨고 왕을 보면서. 그리고 이 모든 일 외에 자기를 느헤미야 자신을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서 그 무너진 성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왕의 허락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큰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한 것은 바로 순간적인 기도입니다. 순간적인 기도. 평소에 24시간 무식 기도의 습관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눈을 뜨고 왕이 말할 때 마음속에 묵도했다는 거죠. 24시간 자기 삶에 다가오는 묵도의 훈련은 이 사람의 삶 속에 기도가 배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 시간을 놓칠 때도 많고요. 다가오는 삶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결정도 해야 되고 계획서도 꾸미고 할 때 그때 여러분 눈을 뜨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할 말을 달라고, 좋은 결정을 달라고. 순간순간에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24시간 삶의 열매입니다. 평소에 여러분께서 경건의 힘을 쓰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의 습관이 있다면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마음의 잠깐의 묵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며 동행하며 모든 일에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시 기도의 훈련의 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사람의 의가 합하지 못하면 동행 못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동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상, 같은 신앙, 같은 이념, 같은 가치를 갖고 나갈 때 하나가 되어 함께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려면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자기 뜻이 없으셨어요. 100%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복종한 것이 예수님의 철저한 100% 복종입니다. 마지막 본문, 네 번째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상반절까지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자기 뜻을 행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의 영달이나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성취입니다.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주님 기도하실 때 십자가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되죠.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셔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아버지께 자기를 철저히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 그 믿음의 훈련, 믿음의 복종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 본체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말씀해 줬죠. 100% 복종, 100% 헌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아브라함 갈대 우르 땅에 있던 자기의 모든 재정, 모든 터밭, 친구, 친척, 인연, 지연, 혈연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그것을 던져버리고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100% 복종입니다. 100살이나 늙은 나이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명령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풀엔이 다 있었어요. 2차 전도여행을 하려고 아시아 땅에 들어갑니다. 아시아를 거쳐 부르기아를 거쳐 갈라디아 거쳐 비두니아를 거쳐 지나가는데 예수의 영이 그쪽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허락질 않으셨어요. 전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왔을 때, 드로아는 지금의 트로이입니다. 옛날에 트로이입니다. 바닷가 항구 도시예요. 거기 왔을 때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의 환상이 나타나 이리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 전파의 길을 완전히 변경하여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곧 지금의 그리스, 옛날에 헬라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모드라게를 거쳐 네아폴을 거쳐 빌립보 땅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아시아 땅에서부터 헬라 땅에 들어갔던 이 사실은 기독교의 복음이 단순히 아시아의 복음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역사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바울은 자기 풀엔이 있었어요. 성령이 막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100% 순종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려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자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무시로 기도하세요. 주님의 뜻 앞에 복종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같은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복된 날, 복된 시간, 하나님의 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 묵상의 그리스도인, 무시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면 찬송가 4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나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해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닿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성도를 함께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의 2달 가까이 만나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 얼굴을 보고 교제하며 현장에서 찬양케 하신 것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의 제물을 드렸을 때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신 하나님, 드리는 예물과 성도들의 마음 받아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총으로 가득 채우시사 가정과 사업과 모든 펼쳐가는 모든 일 속에 형통함과 번영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12월 달 이후 거의 2달 가까이 우리가 20명 이하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처럼 자유롭게 예배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주일까지는 10%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본당에 맥시멈 1100석 정도 되기 때문에 설계상으로 110석, 그다음 중예배실과 식당 해서 20해서 150석까지 예배가 가능한데, 어쨌든 지금 이 상태대로 좀 가고 조금 이제 여유롭게 생기면 좀 더 많이 오셔서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배 끝나고 나시면은 너무 밀접한 그런 대화는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스크 벗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소그룹 모임은 중지하니까 그렇게들 하시고 피청 안에 조심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학교, 그러니까 오늘 1, 2, 3, 4부 예배는 지금처럼 우리 현장 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병행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학교는 9시에 올려놓는 녹화된 동영상을 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분방 공부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이게 10%이기 때문에 다 모여봐야 한 8명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80석 정도가 되니까 좀 불편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교회 학교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수요 예배도 현장 예배 드리면서 실시간 비대면으로 또 같이 병행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예배 시간에 드려주시고, 또 불가능하면은 은행 계좌는 건축 헌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헌금은 한꺼번에 드릴 수 있도록 밑에 광고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주보 밑에 하단면을 보시고 그렇게 여러분 헌금하셔서 헌금사를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배달해 드린 해외 선교 월정 헌금, 그 다음에 건축 월정 헌금 봉투는 여러분께서 오실 때 헌금을 내시거나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내시면 저희들이 도장을 찍어서 주보함에 넣어드리면 그렇게 순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년 재직 수련회는 비대면으로 동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서리 집사님, 특별히 신임 서리 집사님들하고 그 다음에 기존 서리 집사님들, 그 다음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또 원하는 분들은 들어가셔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시에 업로드 시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개봉교회 치시고 개봉교회 주일 예배 치시고, 그 다음에 특별 영상란에 보시면 거기 신년 재직수련회가 나옵니다. 그걸 보시고 54분짜리 분량인데 잘 보시면서 그것을 시청함으로써 신년 재직수련회는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일독 대행진 성도들 다 힘써서 성경 읽기에 힘써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회 주차 차단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 주차를 여러분 좀 편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교회 여러분께서 등록을 안 하시면 차는 밑으로 못 내려갑니다. 열리진 않아요. 그래서 미등록 차량은 지하 주차장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현관 앞에 차량 주차 할 수 있도록 데스크를 만들어서 거기 가셔가지고 여러분의 차량 이름, 그 다음에 차량 종류, 여러분의 성함 내시면은
차량 등록증을 다시 드립니다. 차량 그 스티커를 새로 드립니다. 이전에 썼던 건 다 폐기시켜 버리세요. 그걸 받으시고 그것을 여러분께서 교회 오실 때 그거 부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티커는 없어도 인식만 되면 차는 내려갈수록 차단기가 올라가요. 그러나 들어가서 가끔 이중주차할 경우에 차를 또 우리가 이동주차해야 돼서 그 안에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꼭 주차 스티커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차 안에다. 그리고 지상주차는 주간에 교회 업무용 차량만 들어갈 수 있도록 리모컨으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일날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그래서 주일날은 물론 다 열어놔요. 계속 나가야 되니까 전부 다. 그러나 평일날 오실 때는 꼭 지하주차를 활용해 주시고 지상은 교회 업무용 차량만 우리가 리모컨으로 작동을 해서 들어가게 되니까 다들 차량 등록을 예비부터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요람 자료 변경된 것 있으면 빨리 교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청소봉사하는 부서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 2분이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방문하셨고 이사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로 주보를 여러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내일 여러분의 가정에 우편을 발송합니다. 오늘의 양식을 하나씩 넣어서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께서 이제 이전처럼 그렇게 새벽 기도라든가 경건에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정 예배나 개인 경건에서 가질 수 있도록 오늘의 양식을 우편물로 보내드립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셔서 이거 받으시고 이것으로 가정 예배용으로 아니면 개인 경건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아주 짧고 좋습니다. 영문도 있고요. 활용하셔서 개인 경건에 힘써 주시길 바라고 한 세대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과 아울러 담임 목사 목회서신도 이 안에 이렇게 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탄 예배하고 송구여신 예배 설교 요약도 여기 들어가게 되고 또 여러분이 받지 못했던 주보도 같이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우편물로 가정에 발송을 하겠고요. 우리가 코로나가 정상이 될 때 없어지고 정상 예배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여러분 가정에 오늘의 양식을 계속 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일 발송하면 이번 주간에 받으셔서 2월 달부터 경건에 힘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용석 집사님. 멸망으로 인도하는 주보 보면서 영상 보시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해 멸망으로 가는 자는 많고 생명의 길을 찾는 자 적어 생명의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자 외로우나 주 함께 하시리. 2절입니다. 내 인생길 내 인생길 인도하는 친구 있어 내 마음은 두려움 없네. 내 마음은 두려움이 없네. 기쁨으로 어두운 밤도 밝히시며 기쁨으로 어두운 밤도 밝히시며 손을 잡아 주 나를 이끄네. 손을 잡아 주 나를 이끄네. 거친 바람 휘몰아치는 험산 거친 바람 휘몰아치는 험산 어둡고 찬 그 깊은 골짜기 어둡고 찬 그 깊은 골짜기 내 인생 길 끝나 그 나라 가 내 가는 길 주 인도하시리. 내
문이 넓고 편안하고 다 가는 길, 그 잘못된 길입니다. 협착하지만 진리 따라가는 길, 그 길 따라가셔야 돼요. 그 길 따라갈 때 주님 손 붙들고 통회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부르고요. 옆에 성도를 같이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02장 1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온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올라와 각 삶의 자리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흩어진 개봉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